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는 각자 은사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과 용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다 용도가 다릅니다. 용도가 다름으로 해서 그 모양이나 그 크기도 각각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때로는 그 용도와 상관없이 그릇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그 그릇을 원래 용도대로 쓰는 것이 가장 잘 사용하기가 쉽고 또 그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일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고 우리 각자도 우리가 몸담고 또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가 종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몸담고 열심을 다하는 이 일이 우리가 적응을 잘하고 있고 또 우리 재능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 즉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마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과연 그 은사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자신에 비추어서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각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은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가 표출되는 그런 분야에 우리 관심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음악가로서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가 가장 먼저 민감한 것은 소리일 겁니다. 어떤 소리를 듣게 되면 이 소리가 음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또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것은 그쪽에 우리의 은사와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분야를 보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내가 쉽게 접근하고 그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글을 참 쉽게 썼어요. 다른 사람들은 글을 쓴다라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이 애는 어릴 때부터 글을 아주 쉽게 쓰더라고요. 본인은 쉽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얘는 언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각자도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데도 나는 그것이 어렵지 않고 쉽게 접근이 될 수 있다면은 그 부분에서 어쩌면은 재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그 일들 중에서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는 다른 일들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둘째 아들도 보면은 글을 쓰고 글을 표현하는 것은 쉽게 접근하지만은 수학 문제를 풀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걔는 수학이나 이런 공학적인 것보다는 글이나 문자와 관련된 그런 인문계 쪽에 더 적성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러한 글을 적고 사람에게 말을 전하고 하는 그런 쪽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쪽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은 내가 어떤 재능이 있을까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능의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즐겁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재능의 판단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내 속에서 어떤 재능과 은사와 관련이 되어진다면 그 일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어느 순간에 제가 즐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일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즐겁게 하느냐가 관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내 속에서 다른 일보다는 이 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쪽에 하나님의 은사와 연결된 고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은사에 맞게 사는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굉장히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요즘 보면은 음악에 있어서는 트로트가 인기를 끌고 있고 스포츠에 있어서는 축구가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고 다른 분야들은 그렇게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쪽에 있는 분들은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을 더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는 모두가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삐뚤바라고 잘 되더라도 그 달란트가, 그 은사가 나의 교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잘난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더 겸손하게 자신을 동이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은사에 따라 은사에 맞게 살아가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괴테는 그 유명한 파우스트를 80세가 넘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르게 보낼 때에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 요즘은 인생은 80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은 인생은 90이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우리가 80이든 90이든 아직까지 삶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게 따라 살리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보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어떤 분야에 내가 그 일을 해나가는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은 30세였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 기간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간 안에 모든 세상의 어떤 일들을 다 이루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분야에 1년이든 한 달이든 우리가 이루는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은사에 맞게 우리가 결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하나의 오케스트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한 번씩 보게 되면은 그 안에는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악기 중에 한 악기라도 잘못 연주를 해버리면은 이 모든 오케스트라는 불협화음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모든 세계도 우리 각자가 맡겨진 이 일들을 얼마나 잘 이루고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만약에 버스를 운전하는 한 부분이 잘못 졸음 운전을 잠깐 하다가 실수를 한다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다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쫓아서 우리 각자가 맡겨진 대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다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책망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다 쓰지 않고 내가 그대로 묵혀놨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어진 모든 것을 내 달란트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펼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은사를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붙들고 다 펼쳐서 하나님 아래 나아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더욱더 주의 뜻을 쫓으며 주님과 손잡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